목사님들끼리 모였더니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구종을 맞이해서 또 어떻게들 할까 가만히들 들어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빨간 날은 하나님께 집회로 예배드리는 날. 처음에 그 일들은 저에게는 조금은 다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 빨간 날은 쉬는 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빨간 날은 예배드리는 날 이 일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빨간 날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날이야 그러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하면 기억나는 게 뭘까 고민도 좀 해봤어요. 또 어렸을 때 기억나는 교회 이미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타가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치원 또 이런 개념이지만 그때 이름은 저에게 있어서는 타가소. 그래서 교회 가서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리고 70년대에 80년대에 90년대에 그리고 지금 2000년도 그리고 20년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어떤 곳일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까? 성경의 말씀을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에 직분을 얻었어요.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 오늘은 제가 성경을 먼저 성서적으로 그 구절에 쓰여진 단어는 어떤 의미로 구약과 신약에 쓰여졌을까 먼저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집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9장 10절에 쓰여졌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모임이다 말이에요. 집회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에 내가 순종하겠다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임이에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모임, 집회, 회중, 무리 비슷해요.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써 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회하고 중하고 또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이는 것은 뭐냐? 약속에 의한 집회를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하나님께서 지정한 처소에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깃교회라는 이 지리적인 곳은 하나님이 정한 곳이다.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약에 이르고 현대에 이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저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의미론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이 정한 곳, 성막, 하나님이 정한 곳, 지정소 이렇게 정한 곳을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이제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정한 때, 장소, 모임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모에드는 구약에서 말할 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회당에 대한 초기 명칭입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 회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초기 명칭이에요. 그런데 모에드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에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부르다라는 단어의 어근하고 똑같이 두 개가 써요. 이 모에드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할 게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구약에서 쓰여져 있는 이 교회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교회, 그들이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언어의 이야기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이는 장소, 모이는 무리를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단어. 그래서 조금 아까 구약의 단어로는 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와서 회당, 시나고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외세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외부에서 침략을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흩어진 곳에서 모이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모이는 장소를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회당의 뜻은 뭐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제 서신서에 와서 그리고 공간복음서, 신약에 와서 이 회당과 아울러서 쓰여진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다. 합성어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아멘하고 모인 그곳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이 단어들과 구약의 단어들을 합해 보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이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거기에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기능적인 것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무리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뭐냐? 내가 뭘 해야 돼,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은 뭐냐? 내가 거룩해지겠다, 내가 거룩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현아, 내가 거룩하고 너는 내 자녀가 됐으니 너는 거룩한 아이야.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 못 믿어요. 내가 뭘 해야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조건들을 다 얘기를 해요. 굳이 조건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거룩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헷갈려 해요.
제가 충렬공파 248대 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내가 뭘 행동을 해가지고 충렬공파 248대 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것에 내가 아멘하고 내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타락한 백성으로 타락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먼저 성현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그렇게 나타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중요한 의식이 뭐냐?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에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야. 아니 나는 잠자려면은 저기 가서 자. 아니야, 내 집에서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것이 믿어져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언어적으로도 벌써 구약과 신약의 단어들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교회들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교회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 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예?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산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이 교회란 얘기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시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원리는 같아요. 그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저 하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도 그 교회의 모형이고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 하깃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레이기를 준비해요. 통째로 레이기를 제가 처음 와서 출애굽기 했던 것처럼 일주일간 레이기를 할 거예요. 오전에 저녁에. 그래서 오전팀 저녁팀 레이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만 성경의 말씀들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풀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특별히 레이기를 통해 5대 제사 7대 절기가 다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레이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교회는 마음대로 하려고 해. 함부로 하려고 그래. 물건도 재물도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에 나에게 있어 가장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레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에,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광야교회라고 말했어요. 광야교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그때를 광야교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교회예요? 하깃교회. 뭘 어렵게 생각해요. 지금 무슨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깃교회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찾다 못 찾아가지고 마가를 저는 빼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의 태동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근거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막은 모세에게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의 개념이 뭐예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말씀이 전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반응하는 것이 뭘로요?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이 한 주간 내가 승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근데 그것은 교제하는 곳이고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피난처다.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피난처예요. 나에게 또 그 교회는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외적인 사역이 있고 내적인 사역이 있어요. 외적인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은사를 주시면은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회에도요,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재능 기부를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날은 내가 이렇게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가 필요할 때에 연락이 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과거에 보니까 그렇게 재능 기부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의 교회가 망가져 가지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기능 가지고, 가장 보편적인 기능이 육체 가지고 내가 벽돌 나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거기 기술자들이 또 여기에 물질을 보태 가지고 교회도 세워주고 또 집도 세워주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외적인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깃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 개인의, 교회라고 하는 개인에게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긍지들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통해 내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내면이 뭐냐? 이단은요, 또 마귀는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나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내게 한 성령, 그 성령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우리에게 같은 말을 주지만, 그런데 그 말이 입으로 나갈 때는 방언이 다 다르게 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각자의 생각 속에 같은 의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행정을 할 때에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양육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스타일. 왜 성경은 전후좌우, 성막을 중심으로 전후좌우를 할 때 같은 핏줄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거기에서는 같아라. 그러나 방향은 어떻게 해요? 한 곳을 향해서. 그런데 바벨탑은 뭐예요? 언어를 다르게 해버려서 생각을 다르게 해서 뿌리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들은 달라요. 그러나 방향은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느냐? 성경은 간단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의지를 꺾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퇴근할 때에 교회 가급적이면 구석 불 켜진 데가 있나, 오셔서 편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가지만 자기 뒷자리 정리하지 못한 곳이 있나 확인하고 가요. 저도 훈련받은 게 뭐냐? 내 자리 있는 데만 불 켜고 내 자리 있는 데만 아끼려고 애를 써요. 작은 정이 하나를 말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아서 필요한 곳에 풍성히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될 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니 제 위에 교구 목사님, 저의 위에 교구 목사님이 계세요.
대교구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만 걸어가면은 아주 몸둘 바를 몰라요. 왜? 그 사람 눈에는 떨어진 게 보이는데 난 안 보여. 암만 눈을 크게 뜨고도 안 보여.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해해요. 괜찮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여. 근데 신기하네요. 내가 담임되니까 그때부터 보여. 희한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 내가 교장으로 있어 보니까 교감이니까 그래요. 아니 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 기업하는 분들도 그래요. 아니 내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다 안 좋으나? 기업 신방을 가면 그래요. 목사님,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알바하러 온 사람들은 안 보이나 봐요. 답답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정상이지만 열심히 합시다. 그래요. 예?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안 보여. 근데 부모가 되니까 그래서 잔소리가 있는겨. 오늘 애들한테 그래요. 잔소리로 듣지 말어 그러세요. 예? 그게 신기해요.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에게 있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 이제 이게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 쪽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도의 머리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한다. 교회는 아주 쉽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이게 정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했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백성연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아멘 안 하면 안 끝나 그러세요. 예? 저에게 있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주시옵소가 아니라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월달이 그리고 남은 인생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줄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아멘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